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또 유대가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혐오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심지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가 그렇게 긴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막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기도 했지만 또한 핍박도 많이 있었던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서히 이렇게 스며든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여기에 있었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런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 제자 야고보를 붙잡아서 헤롯 왕이 죽입니다.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 좋아하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모세 율법이 아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이 시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다 기뻐합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 왕은 정치가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군인 4명씩 4명의 군인이 4패에게 맡겨서 4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거죠. 아마 이 사건을 보면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가 되죠. 베드로는 이제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붙잡아서 금요일 날 사형 선고를 하고 금요일 날 사형 집행을 하고 그래서
금, 토, 일, 주일 이렇게 해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미 무교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잠시 가둬뒀다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죠.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야고보도 큰 자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들여서 길러낸 큰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지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세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스데반은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제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순교죠. 복된 죽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죽이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왜 야고보는 하나님 일찍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을 3년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죠. 그 졸업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우리 같이 졸업하는 동기 목사님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음식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는지 어쨌든 금식하고 나서 말에 의하면 음식 조절을 잘못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야, 신학교 3년을 졸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더구나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을까? 이유는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사모님이 오히려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그분이 맡은 그 사역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유가 밝혀지겠죠. 왜 그런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사나 죽으나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위해서 늘 깨어서 이 기도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명절이 끝나고 헤롯이 베드로를 꺼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내일이면 죽습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참 베드로가 성격이 좋은 건지 넉살이 좋은 건지, 지금 내일이면 죽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더구나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도 데려가시려나 보다, 야고보를 데려가시더니 하나님이 나도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어차피 죽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 다음 날이면 죽는 그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사형수들이 이제 집행 날짜가 되면 사형 집행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지만 사형 집행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불안에 떤다고 그래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질질 끌려가고, 심지어 끌려가면서 대소변을 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불안하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하다, 참 보기 좋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저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넬료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5장 가서, 지금 12장 다루고 있잖아요. 이 15장 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율법을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격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야고보는 불러가셨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요,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환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9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왔더니 천사는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천사가 나를 구해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죠. 야고보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베드로는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죽으나 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당진시대에 글이 하나 써 있는데요, 이 감사에 대한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5명 정도 되는 분들이 감사 설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도 들어가 있어서 이름을 보니까 딱 그 이름이 있고 사진도 나와 있는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톡 단체 단톡방 아시죠? 요즘 뭐 다 웬만하면 아시잖아요.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그곳에다가 감사하고 설레는 일을 4가지씩 적는 겁니다. 5명이서 어제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어제 감사했던 일 4가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 4가지, 8가지죠. 4가지씩 이거를 단톡방에다가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자기도 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을,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 글에 보면 혼자 했다면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을 거다. 혼자 했으면. 그런데 다 같이 하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5명 중에서 누가 빠지면 왜 안 썼냐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도 힘을 얻게 되고 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감사를 표현하자는 매일 전날의 감사 4가지 그리고 오늘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설렘 4가지를 기억하다 보니까요, 작은 일상들이 기쁘게 다가왔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좋은 하루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반드시 피어날 것이고 나아질 것이고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글들도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베드로의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참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충분히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감옥에서 하나님 우리를 꺼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일이고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며 또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어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믿음과 실력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